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에서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행간을 읽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읽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이야기해 본다면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읽는 정도가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속뜻을 알아채고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행간을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행간을 읽다보다 더 좋은 말로는 행간에 참여해야 된다. 행간에 참여해야 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글자 밑에 혹은 글자 뒤에 있는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 읽기가 재미가 있어요. 겉으로 흐르는 표면적 문자, 글자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어떤 정신과 마음과 주의 가치들을 발견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 행간을 읽고 혹은 행간에 참여하게 될 때 주의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풍유적인 해석으로 떨어질 위험도 있고 또 논리적 비약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행간에 참여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설교가 이게 줄타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줄을 잘 타야 돼요. 잘 타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줄을 타면 논리적 비약이 되고 줄을 안 타면 너무 싱겁고 늘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이거를 만들 때마다 어디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어디에 멈출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도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늘 그런 고민 속에서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것은 밤으로 나가버린 후에 라고 잡았는데요. 원래 제가 구상했던 제목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어느 유행가 가사가 너무 자극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밤으로 나가버리고 혹은 밤으로 나가버린 후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밤으로 나가버렸다라는 말은 31절 전반 부분에 거기에서 좀 변형한 제목인데요. 그가 나간 후에 또 시작되죠.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영광이 이어지고 있는 대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 그가 나간 후에 영광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인가? 유다가 밤으로 나간 것이죠. 그리고 밤으로 나간 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놓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행간을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밤으로 나가버리고, 밖으로 나갔다는 말보다 더 자극적인 말은 밤으로 나가버린 건데, 밤으로 나가버린 후에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유다는 팔로 나간 거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그게 영광이다. 영광일세.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행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물음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자, 먼저 좀 밝히고 싶은 교훈은 이 밖으로 나간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 하면 30절과 연결이 되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30절과 31절에서 제목이 나왔는데 밤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이가 나를 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렇게 다루었지 않습니까? 유다에게 그 떡 한 조각이 주어졌고, 유다는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밤으로 나갔다. 그리고 31절에서 그가 나간 후에, 나가고 나서는 막 수근수근거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야? 막 그런 얘기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서로 설왕설래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광이라, 영광일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은 30절을 이어받는, 앞부분을 이어받는 연결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읽기잖아요. 앞부분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고,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대목은 그 다음에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인과관계, 시간적 인과관계 정도가 아니라 이 행간에 좀 참여하고 싶은 대목이 저에게 좀 느껴졌죠. 나간 후에 영광을 연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그 어떤 책보다도 표면적인 의미와 심층적인 의미가 함께 공존하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요. 유다가 밤으로 나간 것도, 밤 시간에 나간 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밤으로 나간 거예요. 어둠으로 나간 거예요. 단지 시간적 밤으로 나간 것 정도가 아니라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자행하고자 했던 일은 예수님을 파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 후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영광에 대한 강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간 속에 우리가 좀 참여해 본다면 첫 번째 어떤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주님이 막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참여, 그런 묵상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유다로 하여금 어둠으로 나가는 것을 조장하시진 않았죠. 유다가 어둠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밤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이 막으셨던 일이었죠. 끊임없이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경종하시며
그 길로부터 돌이킬 것을 요청하셨죠. 그런데 끝내 그 예수님의 애절한 호소와 길을 막고 서시는 주님의 어떤 통증들을 외면하고 밤으로 어둠 속으로 그가 걸어가요. 끝내 그를 막지는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아버지가 왜 아들이 나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막아서 좀 광해 좀 가두고 저는 볼기를 한 50대쯤 쳐서 다시는 저런 소리 못하도록 매우 쳐라. 그렇게 해서 다리몽댕이를 좀 부러뜨려 놨으면 죄송해요. 기부스 하신 분도 계신데 그랬으면 간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호소는 하시지만 탕자가 집을 나가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으시죠. 허용하시지. 지금 본문에서도 유다가 밤을 향하여 밤으로 나가지만 여기에는 존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밤으로 나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개입하시긴 하나 가룟 유다의 결정을 허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주님, 저의 결정권을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한 번도 없으셨다면 좀 심각한데요. 저는 방황하는 시간 동안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 때 제일 많이 방황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허구한 날 올려드렸던 기도가 이거예요. 제 자유로운 선택권을 좀 뺏어가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늘 선택하라고 저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면 늘 죄악을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나님 뜻대로 나를 그냥 이끌어만 가면 되는 것인데 나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게 죄이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제 자유로운 결정권을 좀 뺏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철없었죠. 그런 기도를 사실 인간의 인간됨을 제가 사실은 가장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자유로운 결정권인데 그것으로 너무 죄를 지으니까 그렇다고 막 이상한 막 살인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들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을 끝내 막지는 않으시죠. 가룟 유다가 밤으로 치달아 가는 것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제동을 끝내 걸지는 않으시는 거지. 그의 죄악의 싹을 자르지는 않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것을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요? 주님이 막아주시지 않는 것, 주님의 허용하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온갖 어려움에 직면할 때 설사 그 어려움이 나의 실수나 부주의로 주어지는 어려움일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섭섭한 감정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사전에 좀 막아주시면 안 돼요? 늘 사전 관리 잘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사후 관리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나서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질병이 찾아왔어요. 수술을 잘 되게 하셨어요. 감사하다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감사예요. 그건요, 사실은. 진정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수술도 좀 안 하도록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시지도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병은 주시고 또 약도 주시고 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차라리 병을 안 주셨으면 되는 걸 주시고 잘 수술이 되게 하신 것 가지고 감사를 드려라. 이런 대목들이 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 허용하심에 대한 문제. 밖으로 나가는 것, 밤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간 후에 그건 허용하시지만 그것이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 영광은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런 역사가 밤과 매칭이 돼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 행간에 참여해서 이렇게 건져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이 될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것, 또 막지 않으심, 막아주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말아야 된다.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로 인한 피해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의하여 피해자로 서 계시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지만 그게 영광의 길이 될 겁니다. 영광일세라고 가룟 유다의 악한 괴계 앞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언제나 실족의 근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가 나간 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향해서 가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밖으로 밤으로 나가는 것과 영광을 매칭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그 메시지는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겠어요. 놀랍게 현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본문에서 좀 발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상술했듯이 밤의 시간을, 밤으로의 나아감을 영광으로 치환하고 계시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대반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단의 지배권 아래서 밤의 역사가 자행되는 과정에 그 역사 속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영광,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장 어두운 상황이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상호적인 영광을 누리시는 그 길목이 되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고, 기독교 신앙이 갖는 스릴이고, 행복인 거예요. 흥분인 거예요, 흥분. 이런 흥분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재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늘 십자가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지만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밤으로의 역사가, 밤으로의 나아감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성취해가는, 구속 역사를 성취해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악으로 치달아갔던 가룟 유다의 길을 허용하심으로써 그 자유의지를 허용하셨지만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통치의 바운더리 밖으로 뛰쳐나가지는 못해요. 다시요. 하나님이 그의 결정권,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가론 유다이기 때문에 그가 끝내 밤으로 나가는 것, 주님 광해 가두셔서 막 매루치거나 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의지를 따라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망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들이 좌초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로운 결정권조차도 하나님의 큰 통치의 영역 안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의 영역 밖으로, 바운더리 밖으로 자유로운 결정권이 그 통치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밤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위안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밤으로 대변되어지는 어둠과 고통이 변하여 큰 영광이 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복이 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바꾸심과 치환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 안에서 어둠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둠이 제자들을 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삼켜버리지는 못하게 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 어둠의 역사를 바꾸셔서 영광의 장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낙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도록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면서 어떤 밤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현장에서도 이 대목을 굳게 붙잡고 어떤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가도 바로 그 놀랍게 현실을 바꿔주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마디로 사랑으로 제자도를 실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호적인 사랑으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이, 제자 공동체가 그대로 답습해 가야 되고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가 나누었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이제 제자 공동체가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통로들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현시하고 입증하고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듯 그의 제자 공동체도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34절 이하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는 건데 왜 새 계명일까요? 우리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인데요. 한 번도 그런 진지한 질문을 잘 안 해보시죠? 왜 새 계명이에요? 왜 새 계명으로 사랑해야 될까? 그런 물음에 대하여 깊이 좀 숙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건성으로 읽는지 몰라요. 그냥 새 계명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새 계명이구나 하고 넘어가요. 관가하는 거죠. 성경이 짚어주고 있는 대목인데 우리는 그걸 짚어보지 않고 쑥 지나가는 거죠. 수박의 뭐 겉핥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자, 왜 새 계명일까? 왜 새 계명이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이기에 새 계명이에요. 사실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구약의 요약이에요.
구약도 사랑하라의 메시지예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지금 세 계명으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말하노니 사랑하라 말씀하시냐 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구약, 이전의 예수님 하나님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예수 공동체 안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본질이고 교회의 핵심 사명이 되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새 계명이어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것이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새롭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 계명이어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라는 것이 새롭다기보다는 새롭게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 계명이에요. 다시요.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주어졌기 때문에 새 계명이에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돼요. 구약과는 비교가 안 될 만한 동기부여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가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동기부여는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영광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끔찍한 애정을 갖고 계세요. 그 동기 위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 이전의 계명, 옛 계명 아래서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했다면, 이제 새 계명 아래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으신 그 사랑이 동기부여가 돼요. 그 동기부여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새 계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좀 멈출 수 없죠, 저는. 그러면 마지막 국면으로 가봅시다. 새 계명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새 계명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새 계명으로 사랑하려면 옛 계명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새 계명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라면 충분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옛 방식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을 말하노니 사랑해라. 놀랍게 현실을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사랑의 공동체로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 새 계명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에는 옛 계명 아래서는요,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기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에 근거해서 사랑의 열기에 불을 지펴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하나? 왜 사랑을 못하나? 실천력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을 위한 의지를 밀어붙여서 사랑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저 혼자 막 독백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옛 계명 아래서의 사랑은 왜 사랑이 안 돼? 사랑하면 되는데. 열심히 해봐. 사랑의 실천력을 끌어올려. 의지를 막 밀어붙여서, 우리의 의지력을 밀어붙여서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사랑은 실패해요. 결단하고 의지를 발동시켜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따라오는 건 사랑이 안 되는구나.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점에 딱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6절에 3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아직 새 계명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36절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를 것이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사랑하니까 목숨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 결단력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제 의지력을 가지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따라왔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따라갈 것입니다. 결단하고 의지를 발동시켜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든 거죠.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38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재밌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네가 사랑할 수 있다고?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다고? 안 될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랑하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근데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말 거야. 이 예언이 성취됐죠? 모르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은 닭고기 안 먹고 삼계탕 먹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계탕. 한 번도 얘기했는데. 자, 안 됐죠? 이게 옛 계명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사랑해야 돼요. 저는 지금 역시 오늘도 국내 최초로 이 새 계명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신학 좀 잘못해서 2단으로 갈 뻔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1단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자, 새 계명으로 사랑해야죠.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길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동기부여를 붙잡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동기부여를 붙잡아야 돼요. 그 동기부여가 뭐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사랑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붙잡고 사랑해야 새 계명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동기부여로 사랑하지 않아요. 강력한 동기부여가 뭐밖에 없어요? 의지력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뭐. 사랑을 실천해야지. 실천력. 자기 신뢰. 자신의 결단의 순수성 이런 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옛 계명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실패하죠. 하나님 사랑이 실패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십자가를 동기부여로 삼는 방식으로 사랑할 때 새 계명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새 계명의 방식으로 사랑하려면요, 사랑을 과신하면 안 돼요. 사랑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런 얘기는.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대적은 사랑하려고 드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랑하려고 들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랑이 빠져나가요. 나의 나됨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사랑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도 여기서부터 사랑을 시작하라고 말해주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 사랑이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오빠 한번 믿어봐. 믿을 오빠가 어딨어? 이래도 안 웃고 저래도 안 웃어요. 오늘 자, 그나마 우리의 사랑 중에, 인간들이 펼치는 사랑 중에 제일 순수한 건 자녀 사랑이에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 버릴 수 있어요. 부모들은. 저도 늘 생각해봐요. 준하를 위해 목숨 버릴 수 있을까? 강물에 빠졌는데 내가 뛰어들어서 살릴 수 있을까? 예, 100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를 위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겠지. 망설여요. 근데
딸을 위해서는 내 인생을 주고 그가 산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사랑 자녀 사랑인데,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 사랑도요, 사실은요, 실상은 이쁜 짓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속색이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속을 새기니까요, 자녀도 미워요. 우리 딸이 밉다는 게 아니라 정말 미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그런 폭이나 넓이가 그렇게 깊은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 잘 들어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네 분인데 아들이 감신대 나와서 선교사예요. 그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저의 친척이에요, 저랑. 근데 며느리랑 매번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들 내외가 틀에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잠적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재산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들한테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튀셨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못 찾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자녀도요, 어느 정도 내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어느 정도 순응해야 사랑하는 거죠. 이쁜 짓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은 우리가 엄청난 사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패착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자꾸 달려가려고 그래. 내 사랑의 한계를 알고 사랑을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에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여행의 필수품, 우리 여정의 필수품은 사랑인데, 사랑에 언제나 이런 글자를 적어놔야 된다니까요. 시급주의. 사랑은 함부로 이렇게 막 꺼내는 게 아니에요. 시급주의를 라는 단어를 써놓고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남을 사랑해? 우리 한계를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꾸준히 사랑할 수 있고 단계를 높여가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구체성을 말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랑도 한 방이야. 그냥 한 방으로 확 사랑하고, 이전까지 막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한 방으로 가서 내가 사랑해 하고 끌어안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 방으로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 간의 갈등은 이런 말이 있죠. 성령님도 어찌할 수 없다. 유명한 말이에요. 성령님이 딱 못하시는 거 하나가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신성모독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좋아요. 며느리도 좋고 시어머니도 다 좋은 분들인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에 많아요. 아시잖아요. 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발뺌을 하시고. 자,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라. 여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랑해야지 결단한 거죠. 그래서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사가지고 사랑한다는 카드와 함께 시어머님에게 보낸 거죠. 드린 거죠. 그러자 시어머님이, 야,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명품을 입는다고 이렇게 비싼 걸 샀어? 너나 갖다 입어. 그렇게 데리고 한 거예요.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제가 만든 이야기니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이 상하죠, 며느리.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안 돼. 안 되는 분이야, 이분은. 사랑할 수 없는 분이야. 이 자리로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큰 간극이 벌어진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을 한 방에 하려 그러니까 그래요. 며느리와 시어머님 사이에 깊은 골이 그렇게 한 방에 300만 원짜리
명품 옷 하나 갖다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사랑을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한 방으로 이 사랑의 지난 상처의 시간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사랑을 과신하는 거죠. 그건 세계명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옛계명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거지. 그런 방식의 사랑이라면 그냥 사랑이지 세계명이 아닌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강적들을 옆에 두는데 막 사랑하려고 그래, 강적을. 김진 정신과 의사 얘기를 한 번도 했었죠.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나왔죠. 책도 몇 권 썼어요. 귀신 들림이 정신병이다 라는 게 이분의 핵심 논조예요. 한국교회에서 다 귀신 들렸다고 했던 거 다 정신과적으로 치료해보니까 다 정신분열증인데 그걸 교회에서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이 정신분열을 키웠다는 게 이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오래 하다가 궁극적으로 신학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미국 칼빈 신학교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 동생이 저랑 같이 공부를 했고 왔는데 저희 집에 한번 방문을 한 거예요. 와, 정신과 의사가 오니까요 제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제 정신이 스캔될 것 같아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음식을 차리고 막 와이프한테 존댓말도 안 하는데 그날은 여보 음식을 좀 여기다 갖다 놓으시지요 이러면서 막 사극을 막 연상시키는 이런 분위기로 막 말도 잘 못해. 왜냐하면 스캔 당하면 어떡해. 아,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멸등의식이 심해. 막 이런 거 스캔 당하지 않으려고 야, 1시간 식사하는데 그게 한 10시간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공부했던 분들 중에 여기서 공부하고 확실히 정신과 의사는 다르더라고요. 공부해서 돌아가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있으면 5손가락 뽑아보래. 그때 한 30명도 넘게 있었는데 자기는 한 2사람 뽑다가 못 꼽았대. 한국교회가 이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공부한 분들이 전부 송신, 장신, 우리 백석, 합신 이런 데로 다 흩어졌고 유수한 교회들의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분은 자기가 정신과적으로 볼 때 제대로 된 정신이 있고 정말 목회자다운 이런 사람이 돌아가면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냐는 거예요. 꼽으라는 거예요. 5명만 뽑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2사람 뽑다가 못 꼽아. 진짜 저도 꼽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일단 저는 집어넣고 저 이우재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정도 꼽고는 못 꼽고요. 근데 이분의 이제 책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분도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이 같아요. 너무 우리가 추상적인 거예요. 사랑하라. 막 사랑하라 그러는 거 끝내, 설교를. 왜 사랑 못하냐? 사랑해야지. 주님의 사랑이 큰데 사랑해야지. 근데 그런 게 이제 가장 이분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과정을 말하지 않아. 그 과정을 통해 사랑하는 건데. 근데 그분의 책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강적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우린 강적을 사랑하려고 해요. 이분은 강적은 피해라. 여러분, 강적은 피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강적을 끌어안을 수 없어요. 강적을 만나거든 강적을 피해야 돼. 그러나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는 강적을 못 피해. 그죠?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강적이면 못 피하잖아. 시어머니 만나는데 시어머니가 강적이면 못 피하잖아. 사위 들어왔는데 사위가 강적이면 못 피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사랑하려 그러면 안 돼요. 강적은 막 사랑하려 그래가지고는 변화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강적을 내가 끌어안을 만한 사랑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덜 미워하기부터 시작해야죠. 자꾸 우리는 손양원식의 사랑을 해야 된다고 강박증을 가져요. 그런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사랑의 결이 많아, 이 단계가 많아요. 손양원급의 사랑은 아주 높은 경지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범인들이 거기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도 어떤 과정들을 지나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어떤 여정들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바로 300만 원짜리 옷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사랑해요. 그러고 끌어안으면 될 것처럼 강적을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드니 그 강적이 변하지 않아서 주는 상처 때문에 다시 또 퇴보하고 다시 또 귀신 하나 쫓아내고 7 귀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덜 미워하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뒤에서 욕하지 않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악수 나누기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돼야 돼요. 내 사랑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요. 소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사랑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자원이 없으니까 사랑할 만한 이런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 고갈이잖아 우리 인생에. 죄가 뭐예요? 자원이 고갈된 게 죄거든. 풍성한 하나님의 자원을 못 끌어다 쓰는 게 죄거든요. 그게. 죄의 결과는 자원 부족이거든. 나에겐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자원 가지고 말이야. 한 번만 나를 거절해도 미움으로 돌아서는데 일주일 동안 카톡 답신 하나 안 보내줘도 이 인간이 교만해졌네 이거.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생내적 본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강적들을 어떻게 끌어안아요.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정죄당하지 말고 엄청난 계단을 갑자기 한 20계단 뛰어올라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기부터 그것도 사랑이에요. 욕하지 않기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 그 자리에서 수위를 높여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점점 진일보해 가는 사랑의 모습들을 꾸준하게 실천해 가면 그것이 세계명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마시고 비교당하지 마시고 우리의 길들 꾸준히 걸어가세요. 어느 며느리는 이렇게 한다더라.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도 말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부모를 섬긴다더라. 그런 것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사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사랑하는 게 세 계명의 방식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는 동기부여를 계속 부여잡고 십자가의 동기부여를 계속 끊임없이 부여잡고 또 한 가지는 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말고 저도 와이프 엄청 비교했어요. 야 어느 집에 저기 며느리는 그렇게 한다는데 좀 전화 좀 드려 여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려운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드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죠. 제 와이프는 죄송하지만 다른 건 다 점수가 높아요. 제가 평가할 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잘 베풀고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화도 잘 안 내고 제가 또 뭐 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를 신뢰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다 100점이에요. 그런 거. 학생들도 진실되게 사랑해요. 그것도 100점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 잘 안 해.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100점이어도요 저는 그거 하나 놓고 와이프 점수를 과락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데 왜 안 되냐. 근데 그게 세 계명의 방식의 사랑이 아니었더라고요. 내 기준에 내 방식의 사랑이.
이런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사랑이면 세 계명의 사랑이 아니죠. 옛 계명의 사랑인 거죠. 세 계명의 방식의 사랑은 비교당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왜 전화 이렇게 안 하니? 매일 그러잖아요. 제가 하잖아요. 대표로 하면 며느리가 한 거로 인정하시고. 어려운 거예요, 전화하는 것도. 야, 누구 집은 맨날 전화 안 된다. 야, 여행도 맨날 가는구나. 절대로 며느리들이 기쁨으로 여행 가는 건 아닐 거라고 내가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작할 테니까 양해 차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선언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편해져요. 부모님들도 좀 한수 내려놓고 편해져. 제가 와이프를 정죄하지 않아서 편해. 그래서 와이프 점수 올라가더라고. 그래도 뭐 70점 이상은 못 주는데 어쨌든 올라가더라고, 이 대목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자,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너무 원론밖에 없어요. 원론에서 원론으로 끝나. 사랑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가 홍수처럼 범람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가장 큰 실패가 사랑으로의 실패. 왜 그럴까요? 세 계명으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의 이 결이 뭔지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날마다 확인하시며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며, 우리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주고받는 사랑밖에 없다 그래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랑의 영을 달라고 구하시면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사랑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의 모습에 탐복하여 어떻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묻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그 자리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유다가 밤으로 나간 것과 주님의 영광을 제가 좀 매칭을 시키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고난도 허용하시고 악한 계획들도 허용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영광으로 바뀔 것임을, 놀라운 현실로 바꿔주실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의 사랑의 제자의 길, 사랑으로 제자의 길을 실천하며 제자도를 실천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은 세 계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 계명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동기부여가 새로워져야 돼요. 십자가라는 동기부여를 끌어다가 사랑하셔야 되고, 내 사랑의 한계를 고백하고,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사랑이라는 자원을 끌어쓰려고 해도 제 안에는 없사오니 주님이 저의 자원 되어 주셔서 주님의 그 풍성한 자원들을 날마다 끌어다가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도록 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밤으로 나아갔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허용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허용하심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놀랍게 현실을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도를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새 계명으로 사랑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를 밀어붙여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포로된 자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사랑하려고 들기보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펼쳐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가 밤으로 나아간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매칭되고 있는지 왜 이것을 매칭시켰는지에 대한 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때때로 허용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들도 허용하시지만 놀랍게 그 현실을 바꿔주실 것을 그 가룟 유다의 악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길목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위대한 반전과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실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도를 실천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옛 계명의 방식으로 이제 사랑하기를 멈추고 새 계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력을 발동시켜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동기부여를 끝까지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폭을 하나님 인정하며 그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서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는 누구를 사랑할 만한 자원이 없사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날마다 끌어다가 사랑할 수 없는 이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하고 한 걸음씩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점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말씀이 줄다름질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예배, 말씀의 역사들이 그렇게 펼쳐져가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목사님 따님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개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